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떤 분이 이 한 손으로 그냥 다 퍼뜨려 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 혼자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전도하고 도와줬던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를 개척을 돕겠다고 저희를 따라와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큰 교회만 섬기던 분이라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 아픔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같이 이제 전도로 나가면 이분이 이제 성함이 권강자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67세가 돼가지고 은퇴하면서 저를 돕겠다고 이렇게 오신 거였어요. 근데 전도를 나가면 그분하고 67세의 그 건강 전사님하고 저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전도하다 보면 물어요. 부부시냐고. 67세고 저가 40살인데 거의 27, 30년 차이 되는데 부부네요. 그분이 엄청 운동을 해요.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부부전인데 제가 속으로 아니 30살 차이가 나는데 나를 부부라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막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에루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딱 들어오시더니 저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여기 찬양인도 했던 친구가 제 딸이에요. 딸을 타고서 일부 예배를 참석하려고 딱 갔는데 중년 남자가 묻습니다. 아침에 어디 가세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부들이 참 밝고 좋네요. 우리 딸 나이 18살, 제 나이 48살, 30살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굳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에 믿어 의롭게 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처럼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로마를 방문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정말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응답하는데 그 응답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예스 하면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웨이트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 돼, 그건 너에게 해로워, 이것은 안 받는 게 좋아, 이것도 너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의 그래, 너희 원하는 대로 줄게, 이 경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시지는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다라고 여러분 주시면 좋겠지만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힘을 써서 애써서 돈을, 물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응답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법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그것이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거의가 매맞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기다리는 것은 그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 띠의 임자가 거기에 들어가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바울을 보고서 저 사람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간다, 더러운 사람들을 들어간다 하면서 충동하면서 갑자기 바울을 잡아서 성문으로 끌고 와서 매질을 하고 거의 반 죽일 뻔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라는 군대 장교가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무슨 그것이 매맞는 내용이 원하는 대로 주마라는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여러분, 첫째, 먼저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활동의 범위가 내 범위를 넘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요, 전혀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못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이 그릇이 크다 작다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압니다. 주로 내 자녀, 내 가족, 그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작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안에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움을 놓고서 야, 참 걱정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사이즈가 넓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하나 먹고 살려고 밀을 재배하고 산속 깊은 데서 그것을 거두고 난 뒤에 포도들 틀에서, 여러분 원래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마당에서 이제 타작 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스한 걸 가지고 힘있게 타작에서 마당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도들 틀에 안에 갇혀서 까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품은 그 마음 안에서 갇혀서 넘어서질 않아요. 하나님은 타작 나와서 마당에 나와서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너무 틀 속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틀 속에 갇혀있는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숨어서 이루고 있는, 움츠려 있는, 주저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틀에 갇혀있는 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누가 큰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냐, 덩치가 크냐,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가 작더라도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왜? 그 손에 움직이는 대로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손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울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라.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하여서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제목은 늘 로마를 가기를 원합니다. 왜? 세계의 모든 중심이 로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바로 스페인까지 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는데도 로마로 갈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려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는데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결박과 지금 맞아서 죽을 상황입니다. 이 로마로 가기도 전에 맞아 죽을 형편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로마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냐고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야,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 3차 여행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가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11절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 로마는 황제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자기를 숭배하라고,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로마 크리스찬들이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어려움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게 지금 바울의 연약한 성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2절에 25절에는 바울이 로마에 서를 기록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이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내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여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서바나로 갈 거다.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길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잠깐 들려서 너희들하고 사귐이 있은 후에 교제를 갖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나 좀 스페인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땅끝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순종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를 뭘 삼으냐? 교두부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쳐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에도요, 교두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영에서 다이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빙할 때 그 사람이 물론 그냥 뛰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여러분 다이빙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뒷발 오다가 몇 발 걸어오다가 푹 떠가지고 쭉 들어가서 브링 들어가지고 딱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교두부라는 거예요. 뭔가 힘있게 밟고 넘어가는. 예.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두부지요. 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교두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돌봄을 받고 힘있게 밟고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도록 교두부로 삼으신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여러분 테러 국가를 지정해서 공격할 때 교두부를 어디 삼았습니까? 파키스탄을 삼았습니다. 나라를 파키스탄을 삼아서 아프간에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만약에 파키스탄이 거절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항공모함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걸 교두부 삼아서 그냥 공격했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항공모함만 오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교두부 삼아서 자기들 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교두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가정이 교두부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교두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3주간 식사도 안 하시고 우리가 EM 스프레이를 나눠줬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 꿈에 그리는 사시는 분들은 받으셨죠? 다 안 받으셨나 봐요. 우리 교인들은 꿈에 그리는 사는 분들이 별로 없나 봐요. 네. EM 스프레이가 여러분 이 코로나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예방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이 두려움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뭘 할까?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꿈의 그린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가서 이 EM 스프레이를 쭉 뿌리면 굉장히 안심이 되나 봐요. 집안이 깨끗해지고 그런 것 같다고 느끼나 봐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맑은 어른 세균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3주간 하니까 이게 여러분 꿈의 그린에 이게 쭉 계속 3주간 이렇게 쭉 뿌려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꿈의 그린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교두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봄 햇살이 와야 땅이 녹아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 원하는 대로 주마 할 때의 경우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로마 가도록 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선교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바울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의 바울의 전도여행은 어떤 전도여행이었습니까? 자기가 선교사로서 가는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번 예루살렘 들렸다가 로마로 갈 때 4차 전도의 여행처럼 선교하는 마음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요? 죄수로 갑니다. 오늘 천부장에게 잡히고 그냥 물론 난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황제를 향하여 항소하면 로마 황제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갑니다. 선교사 아닙니다. 전도자 아닙니다.
그냥 죄수의 몸으로 그곳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저는요, 가는 것에 목적을 뒀을 때는 참 놀라운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교사도 아니요 전도사도 아닌 왜 죄수의 몸으로 그를 로마로 가게 했을까?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5가지만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을까? 여러분, 일반 평시문으로 가면 일반 사람들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특별 죄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높은 사람만 만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은 그 가는 재판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리스 총독을 만납니다. 베리스도 신임 총독을 만납니다. 아그리파 왕을 만납니다. 예. 우리 평상시에 왕 만날 수 있어요? 전 말레이시아에서 3년 살아도요, 말레이시아 왕 만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온 대사입니다. 그러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일반 죄수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별 죄수의 감옥에 맞춰요. 근데 거기는 꼭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처럼 왕실 안에 있는 죄인들, 떡관원장, 포도관장, 그 주요 장관들이지요. 그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 특별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그를 호위하고 있는 병사들이 누구냐? 귀족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실제 재판 기록을 보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재판한 기록들을 보았지만, 이 바울의 재판 기록을 여러분 읽을 때 보면 이게 자체가 성경이에요. 이 재판 기록 자체가 간증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로마 방문은 바울이 원한 것과 전혀 다른 선교사 자격도 아니고 전도사의 자격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오히려 효과는 더 컸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1차, 2차, 3차 교회에서 전도할 때 지역을 변할 수는 있었습니다. 도시를 변화시킬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를 변화시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지도층들을 변함으로 인하여서 세계 중심인 로마를 변함으로 인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변화시키려는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가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생명의 위협에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 바울이 선교사로 로마 갔다면 아마 중간에 암살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잡혀가지고 천부장에게 잡혀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서약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을 철저히 얘를 죽여야 이 씨앗을 없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매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21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 시간에 천부장이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10부장도 있고, 10부장은 10명의 병사의 우두머리입니다. 100부장은 10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의 우두머리예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오늘 누굴 보호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1000명의 군사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동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천막 짜는 일을 가지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재정적 여유가 없는 그를 향하여서 죄수의 몸으로 감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국고 비용으로 그를 가게끔 합니다.
예. 여러분 IMF 때 어느 분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요 그렇게 도적질을 했대요. 왜 했습니까? 국가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그냥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원하는 방법 안에서 훔쳐가지고 CCTV 앞에서 버젓이.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로마까지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방문하게 된 것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한 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면요 여러분 홍보가 먼저 돼야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 같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러 갔기 때문에 홍보가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청년이 2명이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지금 꿈에 그리네 이 트랙 있잖아요. 거기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고 하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 전에 전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게 대해야 되라는 거예요. 심한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3주가 지난 후 우리가 지금 계속 했잖아요. 자기를 향하여서 거친 말과 힘든 막 그런 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예.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저 아멘 큰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분만 화를 보룩 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작년에 우리가 수원역 환승장에서 버스킹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바이올린하는 자매하고 가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거기 역 하시는 분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하는데 그때 작년에 그걸 경험하신 분이 있나 봐요. 그분이 청년을 향하여서 왜 그거 계속 안 하냐고. 뭐라고 혼내는 줄 알았더니 왜 그거 버스킹 좋던데 계속 하지 왜 안 하냐고.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여러분도 황당했지만 야 황당한. 여러분 그때 듣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예, 예. 여러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갈 때 천부장이 비롯한 수많은 군인들이 따라갔으니 아마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움직이니까 야 저 사람은 뭔데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붙냐. 극악한 죄인가 보다. 아니야 예수 믿어서 그렇대. 그럼 예수가 누구야? 몰라. 그렇게 좋대. 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홍보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보면 사실은 특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는 사실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더 광고를 해주셔요. 얼굴 모르는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야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온다는데 어느 교회는 전도하러 나간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요. 근데 많은 제가 특별히 마음에 어떤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100명 이하의 목사님들이 굉장한 큰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교회 왔을 때 놀라는 게 뭐냐면 주차장에 놀래요. 야 교회 앞에 이렇게 주차장이 넓은 데 있네. 사실 교회가 주차장 넓은 데가 별로 없어요. 도시의 이 근처에. 그래서 두 번째 이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이 교회 보고 굉장히 좋아해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한 과정들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물질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큰 희망을 얻어요. 그래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7년의 지하를 딛고 일어났잖아요. 참 한국의 80% 이하가 100명 이하입니다. 전 그분들에게 누군가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현실 때문에 안 되고 물질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장벽도 사라졌는데 아예 할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교회는 되더라. 사람이 없더라도 되더라. 물질이 없더라도 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더라.
여러분 그 놀라운 저는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눈이 옵니다. 걱정할까 봐 누가 커튼을 내려놨네. 엄청 눈이 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눈발을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추억 주려고, 눈이 오든 비바람이 불든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밥 안 먹고 여러분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들에게 희망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저 교회도 했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한 누군가가 본보기가 되는, 홍보가 되는, 통로가 되는, 교두보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최고의 시설가. 그전에는 바울은요, 길거리 노방전도 막 사람들한테 욕먹는 자리에 있었는데 죄수의 몸, 그것도 로마 시민으로 가니까 가는 곳마다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고 싶었나 봐. 우리 승기가. 네. 하나님이 뭐 천군 천사가 박수 치겠죠. 네. 근데 오셨는데 전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불편한 게 있으실 거예요. 밥을 안 줄 거예요. 전도 같이 나갔다 오시면 같이 드실 수 있는데 다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밥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이렇게 오신 분들에도 식사하고 가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오늘까지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먹고 나갈 건데, 근데 특별히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중앙에 앉으신 분들은 이게 스크린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계다 보니까 이 확장은 여기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보내줄 걸 믿고 그냥 3분의 1을 확장했습니다. 사택 빠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제 청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 셀레브 때 우리 헌금을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냐 그랬더니 같이 있는 일에 좀 우리가 쓰여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1,000원씩 하지요. 그거 갖고 뭘 어떻게 해.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자. 그래서 왜 하냐. 그래서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여기 중앙에 앉은 분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LED 스크린을 설치할까 합니다. 근데 때가 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 오셨는데 이렇게 물질 얘기하니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 말까요? 제가 그랬더니 이거 뺄까요? 그랬더니 그냥 해 그러더라고요. 그냥 합니다. 혹시 어디 가가지고 처음 교회 갔는데 물질 설교해가지고 나 시험 들어서 못 가! 그런데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게 LED가 60에 60 센치로 60에 60이에요 60만 원입니다.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우리 청년이 먼저 이거 딱 하나 해놓자. 좀 찍자. 그 다음에 뭐 알아서 다른 셀에서 하나 더 붙여서 자꾸 늘어가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하나님 하실 걸 믿고 요단강을 건널 때 첫 발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머리로만 알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되든 안 되든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점 찍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의 방법에 순응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반드시 필요할 게 뭐냐, 여러분에게 확신이에요. 확신. 참 이 과정 속에서 기드온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틀에 갇힌 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것도 300명으로. 이거는 하니발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수신 장군도 그 배척 얘기지만 그 비율을 따진다면 기드온이 최고예요. 왜? 450대 1이거든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겼어요. 근데 아까 했던 그 포도주 틀에 갇혀있던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제가 가만히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도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까 저는 큰 용사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먼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는 먼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연약한 상태, 두려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요, 말씀을 받고 너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거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이 갈등에 대한 관계 속에서 표징을 보여줍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갈등을 넘어가게끔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요단강에 발 담글 수 있어? 여리고성 돌 수 있어? 남북은 그 철, 병거, 무기가 준비된 그들을 맞서 싸울 수 있겠어?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5천 대 13만 5천이면 4대 1 싸움이에요. 해볼 만합니다. 근데 둘이 혼자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 가버립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명 대 13만 5천이에요. 13대 1. 그것도 너무나 벅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가에서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9,700명 가라고 합니다. 300명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인 기드온은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가지마, 속으로는 가지마, 가지마라고 얼마나 속으로 외쳤겠어요. 근데 그들이 갈 때마다 기드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가 많으면 니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사람 많이 해서 하면 니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물질이 많아서 니네가 하면 니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사람도 없애, 물질도 없애, 무기도 없애.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싸운 건 뭐예요? 300명이 들고 나가서 싸운 게 뭐예요? 항아리하고요, 횃불하고요, 나팔 3가지입니다. 거기에 무기입니까? 그렇죠. 항아리는 때리면 어떻게 해서 기들 치겠죠. 횃불로 어떻게 뭐 짖으면 좀 뭐가 어떻게, 눈질에도 멀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지들끼리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그러나 그게 무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초월입니다. 예. 항아리 깨고 성령의 횃불을 들고 나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불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게끔 하시게 하는, 그게 칼이 되어서 서로 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도는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경배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3개월간에 하나님께서 미라클, 기적을 베푸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없어요. 새로운 신분 빠지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물질도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네? 그러면서 속으로 제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제발 물질 좀 보내주세요. 그게 사실은 기도원 마음이나 저나 똑같아요. 솔직한 말로.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천하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천국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 이 이름의 권세를 준다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요즘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 못 하시는 분은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오던 분들이 점심에 여기 와서 그 EM 스프레이를 만드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직장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그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 한번 내일 17일서부터 4월 17일까지 한번 릴레이로 한번 기도해보자. 이왕 오시는 거니까 오신 분들이 체크하도록 해서 한번 우리가 릴레이로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이거는 의무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배당도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 체크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 기도원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 여호와의 손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모아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마음을 깨고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치합니다.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러나요 많은 분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계속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기를 위해서 기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뭘로? 주 예수의 몸이지만 가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손 가운데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습니다. 작년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새벽기도 갔는데 탁 마음을 주셨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이제 봄이 오면 또 시작하겠지만 여기 땅 주인분이 땅을 주셨어요. 예, 한 30-40평을 주셨어요.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농사 짓는 보니까 봄에 오니까 여러분 햇살이 오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녹더라고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3주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햇살을 사랑을 전해줬더니 지금 꿈의 그린의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설교 딱 좋았는데 눈이 갑자기 어제까지 좋았는데 눈이 딱 왔어요 또. 근데 조금 기다리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녹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럼 씨앗을 심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제가 서울 촌놈의 농사 처음 해보니까 그 이후에 씨앗 심고요, 비료로 주고요, 그게 더 많은 시험이 이렇게 힘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일단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셀별로 와가지고 많은 애를 써서 공장이에요. 지금 주중에 보면은 EM 스프레이 공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와서 헌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또 기도와 헌신과 물질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걸 버텨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가용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채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어려운 거 저는 이렇게 이런 설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좀 우리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우리 같이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주보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10개는 4,000원, 또 100개는 4만 원, 씨앗 1000개는 40만 원, 씨앗 10,000개는 400만 원. 물론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네. 근데 우리 지난번 오셨던 이종근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씨앗을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10,000개를 얘기하면서 이번 렌트콩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구입은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는 씨앗을 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작정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작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동참해 주세요. 네. 나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한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중에 와서 헌신한다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되지만 그렇게 이렇게 물질이라도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